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아는 친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천국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최우승리 보장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셔서 오늘도 복되고 형통한 삶 살게 하시고 배우고 확실한 일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도자의 사명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사명 내지는 의무, 그 사명과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바랬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3차례나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정도로 로마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데 전도자들의 영원한 스승인 이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여 생명을 살려야 할 우리 성림교회가 불신자 이웃들, 가족들을 정말 복음 증거해서 전해서 살려야죠.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좀 배워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전해야 한다. 14절과 15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일하는 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도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받아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종들을 섬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은 일체 고린도 교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만은 생계를 안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첫 번째고, 2번째는 이 월급을 받고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돈 받고 가르치는 그 당시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들, 웅병가들, 철학자들 돌아다니면서 대접을 받고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쳤던 일들을 했거든요. 머물면서 일정한 기간에 어떤 집에 도시에 머물면서 그때 사람들이 생계를 책임져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이 생계를 위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장애가 될까 봐,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길까 봐 그는 돈 받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를 섬긴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할 때 대가는 주님께 받고
상을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과 어떠한 곳에서도 대가 바라지 말고 오로지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증거하는 데만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생계도 책임지시고 사업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자꾸 대가를 바라면 대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열정이 식어져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 그것은 복음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신으로 한 겁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신으로 했습니까?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지상 명령이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이 복음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 미칠 것이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파수하지 않으면 모든 전체에 화가 있죠. 성 전체에 적군이 침입해 버리니까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으면 화를 당하죠. 자기가 죽죠.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앞서 일하는 중직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증거에 하는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주변에 선교하는데 가족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감으로 전해야 됩니다. 17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받았다. 복음을 전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몸된 교회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각 기관에서 섬기든지 사명으로 해야 돼요.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폭풍이 와도 쳐도 사명으로 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면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영혼 살리는 사명을 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반드시 복음 증거해야 된다. 화가 미칠 수 있다 나한테. 이런 정신으로 복음은 반드시 필수 조건이지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명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사명 맡겨주셨다.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로부터 부지런히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또 물질들의 선교에게, 또 단기 선교로 장기 선교로 헌신해서 사명받은 대로 복음 증거하고 예수 증거해서 생명 살리는 생명사역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의 자세를 통해서 전도자의 사명의 자세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불신 영혼, 멸망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영혼,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주님 생명의 길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사명 가지고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마음과 정신을 쏟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사회, 특별히 직장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